우리의 기도할 내용은 또 국가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째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권한다. 근데 그 첫째로 권하는 게 바로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이런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은 뭐예요? 세상 나라 안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이 울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경건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 있고, 그리고 또 더하여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은 국가가 평안해야 가능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쟁 중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죠? 경건을 실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실천하고 우리의 어떤 외적, 내적인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대사회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외쳐지도록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이거 가능합니까? 전쟁 중에? 불가능한 겁니다. 내 살기 바빠요. 그리고 또 더해서 전쟁 중에는 교회가 모일 수도 없어요. 그죠?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교회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신앙 지키는 거예요. 맞죠? 개인의 신앙 지키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성도가 평안한 중에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IMF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 교회가 모일 수도 없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죠? 코로나 안 지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가 코로나 전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교회 모임을 금지했어요. 그래가요, 교회가요, 새벽 기도도 못하고요, 막 여기 카메라 대고 제가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임을 불법으로 간주해버리면 우리는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힘들어요. 교회의 기능 못합니다. 모여야 기능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 진리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또 뭐예요? 진리를 외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 법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의 평안함과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군사 정권 시대로 돌아간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군인들이 무장하고, 물론 실탄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체포조가 구성되고, 참,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론은 이겁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변변한 리더, 존경받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념적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으로 그 극한의 대립 갈등, 결국 이 분열과 갈등의 마지막은 뭐예요? 폭망하는 건 폭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폭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그 기도, 사실 우리 선배들의 기도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한밥 불꽃 기도팀의 기도와 또 얼마나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1년에 2번 하는 이 기도 수련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 수련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월삭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뭐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위하는 이 국가를 위한 기도는요, 1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요.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더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죠? 가정인들 번들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통치자들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 교회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성경과 또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는 더했죠.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잘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박해만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예요? 통치자들을 비롯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국가에 있어서 이익을 주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뭘 얻기를 원해요?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의 평안함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된 자들이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 막 이렇게 막 여러 기도 유형들이 등장하잖아요. 한마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정말 애원하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애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 개개인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국가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국가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특히 선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죠. 그래서 선교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유럽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디에 부흥을 주세요? 미국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흥이 어디로 넘어오게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 땅, 은둔의 나라, 소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외치는 그런 민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입, 배 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뭐예요? 진짜 순종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 아닙니까? 그죠? 진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또 더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금도 뭐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고요. 또 보낸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의 윤당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요? 네,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핵폭탄과 같은 그 엄청난 파괴력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여러분 정말 국가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야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권력을 지키느냐 권력을 잡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어요? 국가를 위한다고요? 무엇을 국가를 위합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당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회복과 지금 경제적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 지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지혜롭게 마무리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오후 기도 제목을 좀 보시면요, 국가를 위해서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가의 비상 상황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 안정을 찾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당이 돼도 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신속히 정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극한 분열의 결과가 비극임을 인식하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냉정한 마음으로 이걸 잘 수습해야 돼요.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번 일로 발생하고 있는 외환위기와 주가 폭락, 그리고 국가 신뢰도 추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재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기한 악법들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지기는 쉬워도요, 없애는 거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럽 사태가 그래요. 만들어버리면 그거 폐지하자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못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유지되면 안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평화적인 통일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의 이 극한 대립이 끝납니다. 끝나요.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금배 금목지 선교사님, 또 센다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김문우 안정 선교사님, 가양진 보조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과 또 사역, 현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교관들이 있습니다. 역할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항상 일이죠. 북한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박해받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인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참 참수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했잖아요. 그러나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잘못된 국가의 정책과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정말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이 전해야 될 지역이 아직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야 될 지역에 가야 될 선교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듣는 자가 있어야지,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하셔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 오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